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를 보는 특별히 11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울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그릇도 못 되고 감히 어떻게 바울하고 저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같은 복음 사역을 하는 종의 입장에서 그저 그런 관계에서 생각하면서 이제 바울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조금은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가 참 복음의 원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다듬지 않은 복음, 가공되지 않은 그 복음의 원석을 그대로 바울은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안내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이 이 말을 이제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그 비유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들어가요. 거기가 이제 뭐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그리고 또 거기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들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런데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고쳐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고침받았던 그 사람하고 병이 비슷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을 때 복음 안에서 그가 일어나는 기적을 봐요. 그러니까 그 성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는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분들이 바로 그 당시에 그들이 말하던 그 섬기던 그 신 그 이야기를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우스. 바울은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우스라는 그 당시 헬라 신의 최고의 신의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바나바는 말을 전했다. 그래서 헤르메스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들 앞에 와서 살아있는 신으로 우리에게 왔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서 그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바울이 아주 펄쩍 뛰었죠. 큰일 날 짓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렇게 버려두셨던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지 우리는 신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들의 제사를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놓고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날 사실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제우스의 자리와 헤르메스의 자리에 서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떤 교회 목사가 그런 사람이더라. 정말 제우스와 같은 그런 권세자고 그리고 헤르메스와 같은 능력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을 좀 보러 가자.
그런 일들을 우리도 보자 이래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리고 그들의 그 내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유혹이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은 뭘 못할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 부흥되어지는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일수록 그 목회자들이 제우스의 자리에 많이 있어요. 신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르메스와 같은 권세자의 자리에 있어요. 이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니까. 그리고 능력자, 권세자, 최소한 나보다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은 교회가 더 부흥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만일에 그 루스드라에서 그 권위와 권세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려고 온 성이 뒤집어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아마 몰려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카리스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막 어떤 그 영적인 파워가 있고 막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행태는 어땠는가 하면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다 사로잡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 병든 심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강한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 가지고서 막 사람들을 휘어잡고 사로잡고 막 그러면은 끌려다니면서도 그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 가지고 사기치잖아요. 꼼짝 못하고 끌려다녀요. 교회 직분 가지고 사기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나 얻으려고 죽을 고생하고 자신에 있는 것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눈에 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울이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지도자들이었냐면은 종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종이 되는 것을 힘들어하면서도 그게 진짜라고 끌려다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도 표현했지만 목사는 성도들의 그 재산을 탈취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0의 5조를 바쳐라. 근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도 10의 5조를 못해요. 그런데 10분의 5를 가지고서 살라 그러면은 물론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쓰면 되겠죠.
먹을 것 덜 먹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 빼앗는다 그랬어요. 스스로 높인다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뺨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카리스마라고 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자신들이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11장의 이 분위기와 제가 보는 이 11장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제가 목회자의 같은 관점에서 바울을 바라볼 때 그래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에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야 전도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 자기에게만 하는 것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말하는 게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요, 바울은요 도리어 자기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건강해가지고, 물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나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이런 치료를 주셨다, 물론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이야기가 복음은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느냐?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이야기를 내가 그래서 잘 돼야, 내가 뭐 뭔가라도 좀 내놓을 게 있어야, 내가 좀 뭔가라도 이렇게 좀 번듯하게 되어야, 그래야만 내가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고, 그거 가지고서 내가 좀 더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내가 세상에서도 뭔가 좀 떳떳하게 뭔가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잘 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도 아니고요. 자,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복음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경험, 그리고 그가 받은 어떤 그 체험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요,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눈이 이렇게 크게 떠져가지고 그것을 놀라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교회에서 그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도 그랬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사역비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역비를 대신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그런 큰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작은 교회예요, 고린도보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받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말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했던 그 언행 때문에, 도리어 그래서 그것이 그 사역비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그 사역이 가려워질까 봐. 근데 그것에 대한 이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결과적으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했던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분의 이야기를 쭉 보면
정말 겁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에 무슨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비성경적인 단어예요. 안 돼요, 그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카리스마가 있으셨나요? 카리스마가 물론 있으시죠. 그러나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주인 행세하신 것 아니에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십자가에 가시기까지는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두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 전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두실 때 이거는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보다 크지 못하다 그 말을 하셨잖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크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카리스마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어딨냐고요, 성경에. 제자의 길을 한번 보시라고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한테 쩔쩔쩔 매면서 거기 끌려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비참한 것이냐.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선택하게 하고, 이랬던 부분들은 사실은 저도 바울을 제가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바울이 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저에게는 큰 제 자신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그런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무슨 말을 듣고 우리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 그러니까 39대잖아요. 39대를 맞는 거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요, 39대를 맞는 그 매질이 그게 단순한 것 같아도 살이 막 터져 나가거든요. 살점이 막 찢겨서 나가고 피가 튀겨 나가고, 이런 게 이제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태장이라는 것을, 바울이 3번을 태장을 맞았는데 이 태장은요, 그 채찍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아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덩어리가 이 살을 스쳐 지나갈 때는 뼈가 보여요. 살점이 푹푹 패일 정도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도 보면은, 고대 기록 보면은 이 태장은 치지 마라 이런 기록도 있어요. 너무 이것은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3번이나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이게 다 왜 그랬느냐? 그가 다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리고 그 당시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많이 다르니까, 환경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정말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마음의 눌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눌림이 뭐냐? 교회를 위한 염려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알아두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서 권세 부리고 뭐가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야단치고 사람들 휘어잡고 그냥 막 강제로 막 이렇게 막 억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쫓아가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이 상했던 거죠, 바울이. 근데 자기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서운했던 것은 그 내면의 중심이었어요. 누가 진짜 교회를 염려하느냐? 그리고 누가 진짜 성도들을 염려하느냐? 그 문제였는데, 그래서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복음의 방식이 아니니까. 복음의 방식은 정말 철저하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목회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저는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의 목회는 없다. 나는 나의 목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은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종들이기 때문에 시키시는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목회라는 개념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말들 가운데 하나도 목회자가 꿈을 꾸고 목회자의 꿈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는 목회 현장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으니까. 만일에 제가 어떤 그 꿈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목회로 포장을 해서 교회 붕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만일에 뭔가를 자꾸만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압박을 하고 그랬다면 아마 우리 교회도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목회는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니까. 목사의 꿈을 이루라고 목양의 현장을 주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반성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훈련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보다 억압을 하고 뭔가 세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끌려다닌다니까요. 만일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했다면,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그래,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안 싸운 게 참 잘했다. 다른 건 떠나서 내가 큰 소리 치지 않은 게 잘했구나. 한편으로는 잘했구나. 뭐 어쨌든 뭐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본질을 이해하고, 사실은 교회 본질은 사람을 드러내고 자기 체험을 말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도리어 교회를 높이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를 낮추었다 그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도리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도 도움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이 목양의 일터 속에서 교회를 염려하며 산다는 것, 그게 마음의 눌림으로 산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겠구나.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없는데 그런 안 맞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이해하는 관점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 바울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을 만의 일이라도, 만분의 일이라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나 성경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다니면요,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우리나라에서 설교학 박사 10명도 안 될 때 제가 그 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나가서 설교학 이야기하면요, 밖에서는 알아줘요. 여러분들은 안 알아줄지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성경은 제대로 가르친다. 내가 성경은 제대로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 다른 것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뭘 요구하지도 않고, 뭘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한 것도 없고, 야단친 것도 없고, 전혀 그러지 않는데, 어쨌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내가 전하고 있다는 그런 이 마음의 이 자부심, 이것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가졌던 것 못지않게 참 감사한 조건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한교회에서 생활하실 때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딴 데 가서 자꾸만 딴소리 듣고 오면은 공동체 내 혼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는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 돼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요. 우리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잘 말 안 듣죠. 안 되죠, 그게. 끊임없이 뒤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쨌든 이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공동체지, 다른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사람 종 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이 등쳐먹는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겨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 헌금이나 뜯을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제가 표현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주변에 많아요. 불행한 일들이에요. 또 그래야 또 좋은 줄로 알아요. 그래야 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짜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 훈련되어 있어 그래요. 길들어져 있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진짜 마음에 염려하는, 교회를 하는 염려, 그거 있어요. 우리는 중심을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진짜 교회에 대한 본질, 목회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듣고 다른 데 따라가고, 이런 거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만, 이 이상한 자랑을 하게 되죠. 이상한 자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자랑을 자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만나면서 복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저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이 주제를 좀 이렇게 확장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었다. 마음에 눌림이 있다.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보면은 직업병이냐 그래요. 눌림이 있어요. 항상 바울의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이거는 언젠가는 벗어지겠죠. 그러나 항상 교회에 제가 머무는 동안은 이거는 지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했던 것이 정말 공감이 가요. 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 속에서 복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한 5분 정도 더 늘려서 기도를 좀 하고 우리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한 10분 정도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복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며 그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